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 어제 폭염 경보였던가요? 주의보였던가요? 이게 평소보다 한 18일 정도 일찍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좀 예상이 되는 대목이죠.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 이제 아파트에 요즘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평일에는 다들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못 오시다가 주말 되면 막 이사가 몰려오거든요. 근데 어제 이삿짐 어떤 한 업체를 봤더니 이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이 그냥 그 뜻을 알고 저 이름을 지은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먼저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복음 시간에도 이 비슷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보면 참 등대가 있고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키를 등대에 잘 고정을 했을 때 그 목표한 곳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삶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차 무슨 차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무진 차인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무진 차를 처음 딱 한 번 타봤어요. 태어나서. 언제 타봤냐면 저희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처음 타봤는데 굉장히 차가 크고 좋더라고요. 차 가격도 참 몇 억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차에 타는데 앞에 그 레드 카펫이 쭉 깔려 있죠. 아무나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죠. 장례식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국어사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그런데 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의미가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느냐 이게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잘 되어 갔을 때 우리가 형통하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내 뜻과는 좀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갔을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형통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형통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죠.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집안에서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형들의 사랑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이 과연 형통했는가? 조금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누가 보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디발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요셉의 입장에 한번 빙의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노예상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나의 삶이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나 왜 이래?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너무 힘들다.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형통하고는 그 가치가 그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정말 잘 됐대. 일이 다 잘 풀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축축축 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주의 가장 비싼 아파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봉순동에 있는 이제 모 아파트인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이라는 한 50평짜리 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억 정도 될까요? 부동산 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군요. 네, 가장 최근에 21억에 팔렸습니다. 21억. 올해 4월 달인가에 팔렸던 것 같더라고요.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니까 한 21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런 아파트에 살고 아주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연매출 한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면 이야, 저 사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님은 아주 사업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엄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영혼이 떠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분하고 또 다른 분은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이런 형제님이 계십니다. 두 형제님 중에서 어느 분이 더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아들을 먼저 자랑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개념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주어진 환경이 그때 당시에 요셉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셉의 이 삶을 잠깐 살펴보았을 때 형통이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 단어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 이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이 9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의 태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나는 주인 외에 보디발 외에는 더 큰 사람이 내게 없다. 그래서 보디발이 내게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게 모든 권한을 주었지만 단 하나, 유혹하고 있는 당신만은 범죄하지 말아라. 당신만은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것만 금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하라라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유혹해서 잠자리를 계속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피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아내가 아주 교활하게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요셉이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러나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러나 생각을 하고 집안 사람들을 다 종들을 다 나가라 그랬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하고 조금 비교해 봐서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따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담은 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인물들이 성경에 분명히 형통했다라고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을 잠깐씩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을 만나서 좀 더 머물러 있다 가라. 늙은 종이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말씀해 주신 분이 확실하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제 얼른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이 좀 더 이따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자를 삼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를 내 아들의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주인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앞에 보내서 그 누가 아내가 될지를 알게 하실 거다.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물가에 딱 있으면 나에게 물을 딱 가져다 주는 여자, 이 여자였으면 이 여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여자, 이러면서 심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이 여인이 분명히 맞구나 라고 하면서 라반과 부두엘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유숙하고 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 24장 56절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내가 당신네들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더 유숙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던.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늙은 종인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는 고백을 이 늙은 종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가 형통했을 때 어떨 때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당시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온 게 8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8살 때 왕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아도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웠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는 조공을 바쳐야 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었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우상을 파괴시켰고 그 전에 왕이 섬겼던 우상들을 파괴시켰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요시야의 수많은 개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그랬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스기야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있었던 아하스 왕은 성전 기물을 다 파괴하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산당들을 지어서 우상들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나서 그 많은 산당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성전 기물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되고 성전 제사도 회복되고 또한 아수르를 섬겼던 그것들을 중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것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땅굴로 해서 수로를 개설을 해서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구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개인적인 욕심들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성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했었고 군대를 위해서 무기도 예비를 했습니다. 또 정치나 종교나 국방을 잘 했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인물들의 이 형통함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셨던 그런 인물이죠.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하는 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다윗의 능력으로는 사울한테 죽임을 당해도 몇 번을 죽어도 다윗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평생 동안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형통하는 방법,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너가 아느냐? 너가 듣고 그리고 보지 않았느냐? 아들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형통하게 된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솔로몬 너의 중심에 있게 해라. 그러게 됐을 때 너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그것을 놓치게 되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의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가.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싫어해요. 항상 좋은 모습들만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진 모습은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실제로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참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어떻게 알려주었냐? 너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또 확신한 일에 너가 거하라. 그대로 살으란 얘기죠. 거할 것자, 살 것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런 삶이 겉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게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라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요,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하십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대적으로 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 삶이 과연 형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형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편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가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양분을 쭉쭉쭉쭉 빨아 먹겠죠. 양분을 잘 먹으면 잎사귀가 탱탱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열매도 잘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복 없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죄송합니다. 눌러져 버렸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막히리라. 시냇가에 심어지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분이 계속 공급은 돼요. 그런데 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잎사귀가 마르게 되겠죠. 잎사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먹으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중심에 있는 길, 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곧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한 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는 곳입니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담에게도 그랬죠.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 마음대로 먹어라. 모든 것이 가하다. 요셉에게도 그랬죠. 너가 이 집안에 나 말고 너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단 하나만 아담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만 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하고 내 지금 상황에 나에게 급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급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시험이 끝나서 시험 기간에 기말고사 기간인데 청년부를 나와야 되나 아니면 주일학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선택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청년부 안 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지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우리가 선택할지 우리 자유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 또 부모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곳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그런 직장, 월급 많이 주고 일 편하게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다 알아주니까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누구랑 내가 결혼할지 아무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만 제외한다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 외에 어느 형제 자매하고 결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목적이, 그 형제 자매를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을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혼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급하죠? 그러면 시험이 급하면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는데 선택할 것입니까? 어떤 걸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항상 이 선택의 순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작은 것에서 실패하면요, 다른 것들을 이번에만 이걸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거 잘할 거예요. 이거 끝나면 더 다 주님 섬길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1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아까 앞에 살펴보았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들이라고 자기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그의 환경이 항상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담과 요셉의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관, 주님의 가치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현재 상황,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하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내가 보기에 요셉처럼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형통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밖에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뒤, 10분 뒤, 1분 뒤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항상 동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첫 자리에 앉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느냐는
주님과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저희 아들에게 작은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해달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 쓰던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도현이 휴대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현이가 좀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 제가 도현이에게 그랬어요. 도현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전 우리 아들이 그런 것을 자기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그런 걸 좀 바랬어요. 늘 하나님을 삶에서 의지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중고 마켓을 좀 뒤졌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저렴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한 25,000원 가격을 책정해 놓으셨길래 제가 갑니다 하고 이제 어떤 줌 회의가 있어서 줌 회의 끝나고 저녁 한 9시 반 늦은 시간에 그쪽으로 좀 효천지구까지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냥 무료 나눔으로 주시겠다고 참 그렇게 해서 제가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듣고 받고 나서 보니까 제품도 이제 다 쓸 수 있어요.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도현이에게 전화해서 도현아, 너 혹시 기도했냐? 그랬더니 아빠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말 안 할래.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래 기도했지.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도현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도현이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한번 사보십시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봤더니 역시 하나님, 제가 이 맛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순종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이선정 제님이 전해줬던 말씀에도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시야도 다르고 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보디발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지 못한 삶은 뜨뜻미지근한 삶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지근함은 없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우리는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건 미지근한 게 아니라 찬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첫 자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자리 잡기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참 죄인이었던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의 낙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벗어나서 자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저희 같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저희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연약해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